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다 같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닫게 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한 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에 대한 그 부분을 저녁 기도회 때 주셨던 은혜와 같이 함께 해서 은혜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그야말로 폭포수 같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식구들 다 그렇게 느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한 번 듣고 그냥 다 드렸다, 다 안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걸 반복해서 듣고 또 그것을 같이 나누고 그럴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나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 빛을 보고 살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도요,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 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저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그 빛 주임을 받고 주시는 마음, 그 빛 주임을 받아야만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 있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일하심을 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도 욥기 33장 28절부터 30절 보시죠. 욥기 33장 시작. 28절 시작.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구덩이에 내려가서 그 하신 이유가 생명의 빛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요 29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계속 반복해서 행하시는 이유는
이 30절 보시죠.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저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항상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을 누가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 거민, 예루살렘이 이 빛을 보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여 예루살렘이여 너희는 행복자다. 왜 행복자입니까? 저 빛을 보고 살 수 있기에. 저 빛을 봐야만 우리가 모든 것에서 뭘 이룰 수 있어요? 구원과 자유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날마다 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봅니까 이 빛을? 지난주 거기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은혜가 거기까지인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무엇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빛을 먹어 살 수 있어요. 보고 실제로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빛 비춤을 받아야만 이 빛 비춤을 받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표준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성경으로 보면요,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빛 비춤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을 아는 빛 비추임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일을 하고 계셨고 또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이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 말씀 보시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속히 바라고 지금 우리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아까 고백하고 찬양했던 그 찬양의 결론이 바로 뭐냐면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본 말씀 보면요, 한번 보시죠.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열어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 빛 비추임을 받으면 이 말씀을 열어서 주님이 시편 119편 130절을 표준성경으로 보시죠. 시편 119편 130절을 시작.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서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됩니다. 누구를 깨닫게 되고 누구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빛 비추임을 받으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요, 다시 이사야 11장 9절 말씀 보시죠. 그렇게 빛 비추임을 받으면 주님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뭐가 없어요? 상함도 없어요. 모든 곳에서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어떤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그 주님의 말씀을 열어서 진리 가운데서 주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경 안에서 진리이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니까 거기서 뭐 하게 돼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돼요. 자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없어요? 상함이나 해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전에 찬양한 것처럼 어린 양이 늑대가 소가 사자가 함께 더불어 뒹굴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전혀 해함이나 상함이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의 지식이 있을 때, 할렐루야. 그랬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 다음 절입니다. 10절 보시죠. 10절을 보면요, 그날이 언제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의 지식을 알게 되는 날, 그것을 보게 되는 날, 할렐루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 성취되는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것이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보시죠. 11절. 그날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하는 지식이 가득한 날, 그날에는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스로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다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고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 바 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되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되니까 다시 뭐예요? 주님이 돌이키셔서 모든 것 속에서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흩어진 자를 모으시리니, 13절이요,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투기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괴롭힘도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그날이 이루어지면 우리 속에 뭐가 없다고요? 투기와 괴롭힘이 없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영적인, 육적인, 모든 환경적인 모든 것들 속에서 뭘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비추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이, 그 지식이 우리의 마음에 뭐가 되어질 때? 이루어질 때. 그날의 그날. 할렐루야. 오늘이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지난 주간에 이미 그날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는 날마다 이 날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다 맛보셨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나같이 짜잔한 것이 이 땅을 고쳐주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주님의 사랑을 알았을 뿐인데, 주님 이 땅을 국률이 해달라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거기 조그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삼각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편편한 바위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 바위 옆에 소나무가 하나 있어요. 소나무가 근데 막 잎이 막 말라가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것이 기도하는데 보이니까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국률이 여겨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소나무한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내가 봤을 때, 내가 느꼈을 때 내 속에서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 빛비추임을 우리는 날마다 뭐하고 살아야 돼요? 받고 살아야 돼요. 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는 연습이 무슨 연습입니까? 경건의 연습이잖아요. 경건의 연습, 기도는 바로 뭐예요? 그 빛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빛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 빛을 뭐 하기 위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고 경건의 연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본문 11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11장 1절부터 보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에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다음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저 신이 진리의 성령님이잖아요. 진리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말씀과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전부를 다 거기다 부어주셔서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 다음 보시죠.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그 주님의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 주님의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그 지식을 우리 마음에 비추임 받으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뭐 하지 않아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뭐 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뭘로 판단해요? 그 빛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듣고 그 마음으로 보고 그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말씀을 열어서 그 가운데 비춰주시는 그 빛을 보고, 거기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하신 모든 것들을 보고 그대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
주님의 말씀을 열어서 그 가운데서 비춰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대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그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릎 꿇어요. 모든 해됨이나 모든 상함 속에서 다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삶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 속에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사는 것에서 삶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한 가지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그렇게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 언약이 바로 그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이 바로 뭡니까? 진리의 법을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에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열어서 그 빛을 보여주시겠다는 거고, 그 빛을 보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나누며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뭐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복음이고 예수님의 삶이고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이제 해됨이나 상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계속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물론 제 수준에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근데 하나님이 아까 기가 막힌 구덩이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이 주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것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해됨과 상함 속에서 집에만 들어가면 해됨이 총알이 날아오고 화살이 날아오고 불화살이 날아오고 그냥 아다다다다다다 이러면서 막 그래서 그렇게 하는 나도 괴롭고 그것을 받고 있는 저 사람도 거시기 하고 하면서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견디다 못해 쓰러져가지고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이러면서 거기서 비로소 말씀을 열어서 빛의 비침을 받고 사는 사람이 첫 번째 부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그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이신 주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을 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봐봐요. 나는 대통 당하고 나중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는 부류인가?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제 우리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뭐 하면 돼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인천에 있는 그 영종도에 있는 그 센터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도 바로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알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 속에 투기와 괴롭힘이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상함과 해됨이 없는 그 모든 것 속에서 그 주시는 평화의 은혜, 그 주님의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그런 은혜와 이 영광을 보고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뭐예요? 사명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당 복음은 전하고 있지만, 천당 복음을 알고 믿고 있지만 뭐는 못 믿어요? 지금 천국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못 믿고 살아요. 이 말씀 속에서 저녁 성경 읽기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을 잠깐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주님을 알고 사는 것이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알려면은 내가 주님을 압니다, 이 수준이 아니고 어떻게 알아야 돼요? 보배로운 믿음으로 알아야 돼요. 보배로운 믿음은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보면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어떻게 아는 믿음이에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우리가 누구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요?
그 새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셔서 그 빛 가운데서 빛비춤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 사랑을 공급하는 삶, 이 삶을 살도록 하셨음을 확실하게 뭐하고 사는 거예요? 아는 거, 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에? 너무 어려운 질문했나? 우리에게 목자를 허락해 주셨어요. 가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생명 안에서 함께 그 생명을 나누고 살으라고 주셨어요. 그렇죠? 왜 주셨어요? 뭐 하라고? 그 사랑을, 그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서 그 마음을 뭐 하라고? 공급하라고.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뭐예요? 공급의 대상이에요. 사랑을 공급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허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여주셔서 나에게 주님의 영광하는 빛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뭐하기 위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나를 통해서 뭐 하라고? 온전하게 하라고. 할렐루야. 동의하면 아멘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후서 1장 8절, 9절 볼까요? 9절 보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렇게 보배로운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 빛 가운데서 주신 마음으로 살지 않는 자는 소경이요 그 옛죄를 깨끗하심을 잊었느니라. 눈먼 자다,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다. 그러면서 그 다음 10절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뭐 하지 않는다? 실족지 않는다. 자유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든지 실족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뭐 해야 된다고요? 그 빛을 비추임 받아야, 주님을 알아야 돼요. 보배로운 믿음으로.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실족하지 않고. 그 다음 11절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하게.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고 그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 길이 넉넉하게 여러분의 삶에 뭐예요?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의 빛을 보고 주님을 확실하게 알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말에나 이래나 행하며 사는,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사는 귀한 영광과 은혜가 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뭐가 죄입니까? 죄가 뭐가 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뭐가 불법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불법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행하는 모든 것, 거기에는 피가 가득한 거예요. 왜 피가 가득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하니까. 그것을 지금 잠깐 같이 두 사건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에스겔서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그 성을 관할하는 6명의 사람이 있어요. 9장 1절 보시죠. 그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사륙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사륙하는 기계를 가지고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6명 중에서 그 다음 2절 보시죠.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사륙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섰어. 그러니까 6명이 있는데 관할하는 사람이 6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먹그릇을 차고 있고 나머지 5사람은 손에 사륙하는 기계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4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탄식하면서 우는 자의 이마에 뭐 하라고요? 표시를 해놔라. 그리고 5명의 사륙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표 받은 자 외에는 다 죽여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상으로 환상 중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여러분을 비춰봐봐요. 저도 저를 비춰볼 테니까.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행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그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이마에 뭐 하라는 거예요? 표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과연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리면서 슬퍼한 적이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때문에 울었어요? 내 문제 때문에는 울어봤어요.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내가 울어는 봤어요. 내 새끼 때문에, 내 어떤 상황 때문에, 내 어떤 환경 때문에는 울어봤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이 되어지는 일들, 이 나라 민족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속에서, 또 우리 이 지역사회와 환경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들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 이것을 보시고 계신 주님의 마음은 어쩔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자가 있냐 이거죠. 그런 자에게 주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 받은 자 외에는 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9절 보시죠. 9절 보니까 그것이, 그러면 왜 그렇게 됐을까? 그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준행하며, 이스라엘과 왜 이렇게 하시냐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이 심히 뭐예요? 심히 중하다는 거예요. 이제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땅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성읍에 불법이 찼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이 심히 중하고 그 피가 찼고 왜 거기에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딱 하나예요.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하나님이 그 땅을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는 버리셨다는 거예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 있어요? 그곳에 있어요. 지금 비록 피폐해졌고, 지금 비록 어려움이 있고, 비록 지금 상황이 힘들지만 주님은 그 땅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주님은 이 땅을 버리셨다. 주님은 이 땅을 보고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그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죄악이고, 그것이 피가 가득한 것이고, 그것이 불법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과 사가 여기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그 빛 가운데서만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안경을 끼고 보니까요, 보세요.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중에 10명이 와서 뭐라고 보고해요?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문제다. 그들은 안악자손이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고, 그들은 뭐예요? 그들 앞에서는 우리는 뭐냐면 메뚜기다.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원망하고. 민수기 13장 14장을 보게 되면.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보고를 해요? 아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이다. 맞다. 그들 철병거도 있고 안악자손이 장대하고 다 맞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그 여호수아 갈렙의 말은 안 들리고 뭐만 들려요?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 본 것, 육신의 귀로 들은 것, 그것만 보고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빨리 한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것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주님이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부터 보죠. 24절까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가 중재한 거죠. 그 다음 보시죠.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으로 맹세하노니.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그러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온 세계에 이미 뭐예요?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진리 안에서 이제 보고 사는 것이 구원이고 은혜고 주님의 그 축복이죠. 할렐루야. 온 세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으로 맹세하노니. 그 다음 보시죠.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청정치 않은 그 사람들은, 그 다음 보시죠.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뭐 하지 못해요? 보지도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한 그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못 알고 그 알고 있는 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멸시한 그 사람,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은 뭐 하는 거라고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도 못하고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27절 보시죠. 27절 보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스라엘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다 뭐하고 있어요?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다음 보시죠.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거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가지고요 20세 이상 된 20세 이하는 놔두고 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지도 못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예요.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해됨과 상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비춰주신 그 주님을 알고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보배로운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보고 행한 사람들은 그 약속을 보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머무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말하라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보지 말고, 내 수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보세요. 이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나사로를 살리는 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나사로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한 거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제가 보니까 거기 한번 보시죠. 예. 몇 절을 보냐면요.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 보시죠.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 시작.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 다음 보시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이 시간을 끌잖아요. 예수님이 기별을 넣었어요.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신방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기별을 넣었는데도 예수님이 뭐예요? 안 가시네. 안 가셔요.
그리고 뭐예요? 죽은 지 나흘 된 다음에 가시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된 다음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뭐 하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가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22절 보세요. 22절 보면 이제 마르다가 나와요. 아니 20절부터 봐봐요. 20절부터 보면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있더라.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뾰루루 달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세요.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이것이 지금 자기 마르다 수준에서의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고 하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안 계셔서 내 오라비가 뭐예요? 죽었습니다. 누구 탓하는 거예요? 누구 탓하는 거예요? 기별을 놓잖아요. 왜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그 섭섭함을 표현을 해요. 근데 마르다뿐만 아니에요.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해요. 32절 보시죠. 32절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럼 지금 이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 주님이 계시면 안 죽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 지금 그 수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35절 보시죠. 35절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는 뭘까? 그냥 눈물을 흘리셨구나, 안타까워하셨구나, 이게 아니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그리고 거기 있는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진실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봐요. 주님 거기서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한번 주님께 물어봐요. 그것은 주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말하는 저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서 흘리시는 눈물이에요. 그들을 진실로 사랑해서 흘리시는 눈물이에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 거기 있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제자들 포함해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한번 보세요. 거기 다시 21절 보시죠. 21절 보면은 계셨다면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가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죠? 예?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이 구하는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내 오라비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 보세요.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날의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이게 지금 누구 수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준하고 마르다가 지금 대답하는 수준하고는 갭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다 마지막에 살릴 줄은 알지만 지금 살린다는 것은 뭐 하고 있어요?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니까 그 다음 보시죠.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오메, 이제 다 한 것 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는 것은 다 주실 줄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39절 봐봐요. 39절 보면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까, 돌을 옮겨 놔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그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제 뭐예요? 주님이 뭔가 한 방을 다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 그래요?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납니다. 좀 전까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여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수준으로 아무리 믿는다 해도 그 믿음은 뭐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이 비춰져야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40절 보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계속 하신 것이 뭐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은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바랄 것도 알고 나중에 정확할 것도 알지만 지금 내 상황 속에서 글쎄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무엇인가 하실 수 있을까? 이게 다 누구 수준이에요? 자기 수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진리의 법으로 진리 가운데서 주님의 빛비침을 받아야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뭐 하지 않는다? 실족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을 확실하게 보고 그 주님을 확실하게 알고, 여러분 앞에 어떠한 비바람이 있고 여러분 앞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비록 죽어서 나흘돼서 썩어서 냄새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뭐예요? 주님을 온전히 알기만 하면 거기서 주님은 뭐예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41절 보시죠. 41절 보면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버지를 내가 항상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가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삶을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사셨어요.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사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으로 그 주님을 알고 주시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노,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다. 무엇을 위함이다? 4절 5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아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우리 장로님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과 진리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빛교회를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이 말은 주님을 확실하게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수준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시죠. 3절 17장 3절이요. 3절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뭐 하시는가? 4절 보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어떻게 영화롭게 했어요? 6절 보시죠. 6절 보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이것을 현대 성경으로 봐봐요. 현대 성경 보면 세상에서 이끌어내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나는 아버지를 알게 해줬어요. 어떻게 알게 해줬어요? 예수님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 하실 일과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시고 그 본 것을 그대로 뭐예요? 그대로 사시면서 아버지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사신 법이나 우리가 사는 법이나. 왜? 예수님 안에 무슨 법이 있으니까요. 예수님 진리의 법으로 사셨으니까. 할렐루야.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진리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큰 은혜를 주님이 주셨고,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또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빛교회가 그 맡긴 그 사명을 뭐 해야 돼? 이제 감당하며 살아야죠.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오시려면 이 천국 복음이 뭐 해야 돼요? 온 세상에 전파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랑의 빛교회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붙드시고 사용하고 계시고, 이 진리의 법,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종도 센터를 주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을 알고, 누구의 수준으로요? 우리의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우리 귀에 들려지는 그 수준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서 보고, 그것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야고보서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1장. 그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1장 18절. 18절 보면요,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셔가지고, 20절부터 보세요. 20절부터 보면은 그 다음에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우리, 예?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우리는 진리 안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듣고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시죠.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 다음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잊어버리거니와, 그 다음 보시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진리 안에서 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격 가운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고 사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는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 보시죠. 누구든지 스스로 뭐 하다고?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빛비추임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와서 이제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산다고 하면서 자기 수준으로 말하고 자기 수준으로 행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뭐라는 거예요? 말짱 헛것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경건의 연습은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이 사랑하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내가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 내 수준으로 하지 말고 내 수준으로 말하니까 상함이 있고 해함이 있는 것이고 투기가 있고 뭐예요? 괴롭힘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는 우리가 그 나라가 됐으니까,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제는 빛비침을 받아서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됐으니까, 빛의 아들이 됐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서, 경영에서, 일터에서,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누릴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진리의 법으로 주님의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비치시는 그 빛을 보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사는 빛의 자녀들 된 우리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